안녕하세요.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강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강해로 이사야 2강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물론 개인의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 넷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 왕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에서 또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지금 이 시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저도 약간 그런 역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놔두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1장 1절 말씀처럼 저도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제 역할과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연구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뭐 그걸 연구하고 그 집대성해서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어떤 주석이나 참고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2장 말씀에는 그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 또 우리가 변론하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표현들, 조금 선언적이고 선포적이고
마치 구호와 같은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앞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우리는 이러면은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함께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계시를 받아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1장 2절에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에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오늘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땅이단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지만 그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사단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다면 천사들도 물론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는 들으라 그랬어요. 땅을 향해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락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소는 임자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가면은 안 따라갑니다. 소가. 나귀는 아무데나 먹이를 주면 먹지 않습니다. 구유에 거기에다가 줘야 나귀가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하고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안타까운 선지자의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패역함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상처투성이지만 그것을 치유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 자꾸 하나님을 멀리 가니까,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료하심이 가까워지고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게 급선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등달아서, 그러니까 인생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죄악에 빠지면은 땅이, 우리가 농사 짓고 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재배하고 하는 이 땅이 어떻게 되냐, 황폐하게 됩니다. 물이 없게 되고 거기에 풀들이 나지 않고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흘러가는 시냇물이 없게 되고, 흘러가는 물이 없다면 다 증발해버리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식물이 못 사는 땅에서는 우리 인생도,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물이 없다는 말이고, 당연히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고, 깨끗하지를 않게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황폐, 메마르게 된다. 그곳에는 어떤 생명체도 번성하지를 못,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는 그렇게 됩니다. 딸 시온은 그랬어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다면, 망하고 뭐만 남았느냐, 원두막만 남았다면, 참외밭은 없어지고 원두막만큼만 남았단 말이에요.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렇게 겨우 남았다. 그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갈라 먹을 수 있습니까?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올라가죠?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배를 굶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어요. 왜?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씨앗을 뿌릴 땅도 없고 황폐해져 버렸으니까 거둘 거는 당연히 또 없고, 그래서 3년 가뭄, 3년 흉년, 5년 10년 점점 그것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 없는 땅, 메마른 땅,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전쟁을 일삼아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 노래하는 게 그들에게 어쩌면은 낙이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처참한 광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오히려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받게, 신체의 아픔을 치료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가족이나 이웃과 사랑할 수 있고, 친밀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것.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앞에 1장 2절 3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여기에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소돔을 향해서 고모라를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역사 속에서 이 성들이 멸망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성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아, 관원들은 기득권자들,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 땅에서 적용을 하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권력의 주변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통치자,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주 대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득권자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 일반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벌기가 벅차단 말이야. 힘들다. 하루에 50만 원 벌기가 어렵단 말이야. 가게를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많이 몸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들과 시장들과 이미 권력의 주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 자기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 연봉이 몇 억씩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고백할 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힘쓰고 애써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만나서 아이고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답답한 자 있으면 또 여기에 심장에 손을 대어 기도해주고 그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들 간에 그걸 형제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두 가지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한번 해보시다. 마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써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너희들의 재물이 소용없다.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계시고 미워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역사가 단절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걸 외쳤던 것.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큰 소리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장 사회적 약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미망인 혹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부모가 이혼으로 인하여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양육권자를 법적으로 포기해버리는 부모가 있을 때 시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 아픔이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치료가 안 되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자로 삼았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예요. 재밌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저 형님이고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재밌게 혼자서 합니다. 형님, 좀 저를 좀 생각 좀 해주이소. 저를 좀 잘 봐주이소.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들을 재밌게, 이건 저식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았다. 양자의 영을 부어가 성령을 부으셨는데 양자의 영을 부어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50년 방학해도 괜찮아요. 80년 방학해도 100년 방학해도 괜찮아요. 한 번도 교회 안 오시도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환영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박수치고 아주 막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천사들도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1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1장 18절에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진홍같이 붉을지라 내가 다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하리라. 너희 죄를 다 용서하리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배임을 죽는다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 칼이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짓밟히게 되고 그 성의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1장 21절에서 31절에는 죄악이 가득한 성읍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2장 1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전쟁이 없을 것이다.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크고 많고 온 예루살렘, 온 유다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강격들을 보호하고 막아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시키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동이 되고 다 갖고 가버리고 빼앗아 가버리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 기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됐던 그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그게 금이니까 순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전리품으로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쟁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민족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 1절과 같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속에도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유다 땅의 산마다 계곡마다 봉우리마다 우상의 정각들이,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언제? 솔로몬 왕 때에, 그 후대에도 가득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또 망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망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세월이 많이 있었다. 정말로 긴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시대부터는 그 산에 뭐가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행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2장 6절에서 21절은 수많은 범죄와 죄악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은,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전부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죄악이 가든 많은 사람, 그 양심의 불법의 죄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적합니다.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22절 마지막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욕심으로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권력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 옆에 주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김영하 옆에는 평양 시민들 중에는 1만 명의 사람들이 김정은이 하나로 인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정말로 달러를 물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양 바깥의 일반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아 상태, 아사 상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통치자, 독재자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방불 그와 못지 않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법과 양심, 불법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가 그걸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그걸 더하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숨 못 쉬면,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뭐하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왜?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심장이 멎으면 피가 섞고 근육과 신경과 관절과 모든 것이 올 수도 움직이지 못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에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면 피도 또 근육도 신경도 관절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숨은 코에 달립니다. 코로 숨 못 꾸면 구멍 뚫고 이 호흡 숨을 쉬겨. 안 되면 산소 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일정하게 그 사람에게 계속 공급을 시켜 숨쉬게. 그래서 자가 호흡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막아놓은 거 어떻게 해요? 산소 공급하는 거 그거 떼면 그냥 숨 다 끊어져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인생의 오늘이라는 시간 놓치지 말고 이걸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라이브 방송입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강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